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을 배우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각 영역의 전문가는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실력이 얼마인지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세와 태도는 외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기술뿐만 아니라 내면의 인격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세와 태도가 좋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와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자세와 태도는 어떤 것인가? 보기 좋은 자세죠. 그리고 아름다운 태도, 성실한 자세, 믿음이 가는 태도, 겸손한 자세, 점잖은 태도가 호감이 가는 자세와 태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 자세 태도는 아주 중요하죠. 보기 좋은 자세, 물론 겸손한 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요,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들을 때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배우고 듣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 여럿이 듣고 그들이 보였던 반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61절에 보면 수군거렸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씀 듣고 수군거렸다는, 가르침을 받고 수군거렸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게 어렵다는 말은 걸리다는 뜻이죠. 말씀에 딱 걸리다, 딱딱하다, 굳은, 그 다음에 거칠다, 굴복하지 않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에 매우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그 말씀은 누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이 뜻이죠. 이들이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 걸 보면 그래도 알아듣긴 들었죠. 전혀 못 알아들으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어렵다고 이야기한 걸 보면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밭이 문제였던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마음을 네 가지 밭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길과 밭이죠. 사람들이 막 다니는, 밟고 다니는 길과 밭. 그 다음에 돌밭, 돌 있는 밭, 가시밭, 가시 엉겅기가 있는 밭. 그 다음에 옥토밭을 이야기합니다. 그 길과 밭은 딱딱한 밭이죠. 굳은 밭. 사람이 다녀서 밟고 다녀서 딱딱하다는 거죠. 길과 밭은 씨앗을 뿌려도 씨앗이 묻힐 수가 없어요. 심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말합니다.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씨를 싹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어렵도다, 수군거렸던 것은 굳은 마음, 길과 밭과 같이 딱딱한 마음이 문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씀을 듣는 태도와 자세를 아시고는 61절이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러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 그들의 마음을 아시죠.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분이죠. 꽤 뚫어보시는 분입니다. 수군거린 것을 아시고라고 말합니다. 여기 수군거린다는 것은 투덜거린다는 거죠. 불평한다는 거죠.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말씀 듣고 투덜거려 본 적 있어요? 불평해 본 적 있습니까? 수군거리다는 뜻이죠. 속으로도 그러고 옆 사람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림이 되느냐 하는 거죠. 이 단어는요, 함정, 올무,
덫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걸리게 하다, 말씀이 걸렸다는 거죠. 걸리게 하다, 넘어지게 하다, 죄를 짓게 하다, 이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화나게 했나 하다, 성나게 하다, 노하게 하다, 붕괴시키다, 똑같은 단어들이죠. 너 화나게 만드는 건가, 이런 뜻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말씀을 증거했는데, 복음을 증거했는데 너희들이 그 말씀 듣고 화가 났느냐? 너희들을 죄짓게 했느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부 제자들을 포함한 군중들이 화가 나서 신경질이 나서 거칠게 불평을 터뜨리며 항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대개 둘 중에 한 가지 반응을 나타내는데, 하나는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찔리면은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신경질 내고 분노하고 삐치고 토라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말씀 거부하면서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에 했을 때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마음이 찔려 형제들이여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은 회개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회개했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은혜를 받고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도 똑같습니다. 너희들 죄인이라는 거죠. 예수주인 죄인이다. 설교를 하니까 그들은 이를 갈면서 분노하면서 반응을 보였던 거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였던 사실을 알 수 없어요. 길을 막았던 거죠. 손가락에 길을 막지 않지만은 마음으로 길을 딱 막아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안 듣는다는 거죠. 듣기 싫다는 거죠. 이런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죠.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 말씀에는 바로 이러한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가 따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육의 생각으로 보면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다 들을 만하고 다 은혜가 되고 다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기 위해서 다 나에게 복이 되어버리고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닌데 오히려 그 말씀이 걸림이 되는 사건이 있다는 거죠. 시험 드는 자도 있죠. 말씀 듣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죠. 그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당시도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이 설교했는데도 시험 든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는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은혜롭게 변화될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밭이 길가밭, 돌자가밭, 가시밭, 삭가락밭에서 옥토가 될 때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사실이죠. 마음의 준비가 없을 때 천하에 없는 은혜로운 설교를 해도 본인에게는 전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 야 오늘 수지 맞았다, 은혜 받았다 기뻐 뛰지만은 본인에게는 전혀 은혜가 안 되죠.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고 말씀 들을 자세와 태도가 된 사람에게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말씀 전가하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리고요, 책망과 꾸중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말씀 들을 준비가 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은 나를 말씀을 통해서 꾸중하고 때로는 책망을 해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전해도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면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찾아갔죠. 좋은 말을 전했습니까? 아니죠. 다윗이 1년 정도 죄 짓고 싹 숨기고 있었던 거죠.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숨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겁니다. 가서 범죄한 것을 꾸짖었습니다.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화가 미칠 것이라고 선포한 거죠. 그때 전한 메시지 내용을 보면 상당히 거칠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닙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그 죄인이라고 인정하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은혜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이죠. 자세와 태도가 바르게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51편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회개했던 그때의 모습을 시로 표현한 내용들이 많죠. 얼마나 눈물로 흘렸는지 눈물로 자기가 잠자고 있는 요를 띄운다 그랬죠. 침상을 띄운다 그랬어요. 병에다 눈물을 담아서 하나님 이 눈물을 보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장면들이 그대로 나타나죠. 다윗은 그때 왕이기 때문에 나단 선지 하나쯤은 싹 없앨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의 성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의 나라입니다.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요나가 성의 있게 설득력 있게 능력에 입어서 전했다고 볼 수가 없죠. 도망가다 붙잡혀 간 겁니다. 그런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한 겁니다. 왜? 원수의 나라니까. 거기 가기 싫었던 거죠. 성의 있게 전할 리가 만무하죠. 그러나 니느웨 성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왕으로부터 외양간에 있는 짐승까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엄청난 회개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시비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옳고 그러니 그 말씀 시비 걸려고 하면 왜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게 없겠습니까?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와 태도가 되었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우리가 시비를 걸 수 있는 요소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요소는 있게 되었습니다. 육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들으면 시비를 걸 요소가 있고 정말 믿음으로 바른 자세와 태도로 들으면 은혜 받을 복 받을 요소가 말씀 속에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들어있다는 거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따로 있고 걸림이 되는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항상 같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운 것은 엄청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앞에 전제되어 있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준다는 것은 좋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하는 건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항상 이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조건절에게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는 말씀 듣는 태도와 자세, 신앙생활하는 태도와 자세가 어떠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시험 들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6절이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은 예수님 말씀 듣고도 실족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시험 든 적이 없습니까? 삐친 적이 없느냐 이 말이죠. 왜 삐쳤습니까?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네마의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 말씀 듣는 태도와 자세가 발라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불평을 했는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신 핵심은요, 요한복음 6장 21에서 59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에게 12바구니 남았거든요. 그걸 근거를 해서 생명의 떡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 왔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영적인 설교를 했거든요. 특히 41절 한번 볼까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까 수군 했다는 거죠. 뭐라고 수군거렸습니까? 42절이죠.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맞죠? 육의 모습으로 보면은, 육조로 보면 맞죠. 그 부분은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면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육적인 예수로 본 거예요. 그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지, 부모들 알고 있지, 저기 사는 자기 집이 있잖아. 맞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 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너희들 그 말 맞는 것 같지만 틀렸다는 거죠. 수군하지 말라는 거죠. 수군거리면요 걸려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시험 들게 돼 있어요. 나자빠지게 돼 있어요. 그뿐입니까? 51절에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는 뜻이죠. 그리고 58절이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58절 말씀이 대표한 사상, 예수님의 사상, 곧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는 말씀이죠. 내 피를,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는 거죠. 그 살을 먹으며 그 피를 마시면 어떻게 영생하는가? 죽도 끓이는 거죠. 그것이 어려운 문제라는 뜻이죠.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62절에 보면 말씀하는데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느냐. 인자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본래의 모습대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뜻이죠. 이 말씀 속에는요, 내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실 때 너희들이 그것이 깨달아지리라. 성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그때는 너희들이 깨닫게 되리라는 말씀이죠. 성천하시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게 하시고 회개하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내 안에 모심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가 올 것을 말씀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수군거리는 거죠. 어렵지? 지금 무슨 뜻이고? 아이고, 아니 자기 부모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건가? 영적으로 들어야 할 이야기를, 믿음으로 들어야 할 이야기를 육적으로 인간의 세상 지혜로 들었기 때문에 전혀 수용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은 불평을 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떤 마음으로 듣습니까? 우리 말씀 들을 때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순종하려고 들어야 됩니다.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데 진짜 믿음으로 말씀을 믿어야죠. 우리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경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무리로 걸어갔다 믿어야죠. 그리고 그 말씀 순종할 때 생명이요, 복이요, 은혜요, 영생이요, 천국이요, 하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믿지 못한 근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은 메시아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죠. 그 예수님을 몰랐어요. 다윗같이 큰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정말 그들에게 빵 나눠주는, 떡을 나눠주는 그런 왕이 되기 원했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요, 임금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하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생각은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 신령한 생각이 아니라 육적인 생각으로, 육의 생각으로 꽉 차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육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깨달아집니까? 믿어집니까? 안 되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들어야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는데, 육적으로 들으니 무슨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5절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같은 자리에 예배를 드려도 육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영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자꾸 생각하는 거죠. 육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영적인 일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6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같은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얼굴을 맞대서 교제하면서 살아가지만은 가는 길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하나는 사망, 지옥이고 하나는 생명, 천국이고 평안을 얻는다는 거죠. 완전히 달라진단 말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들어도 듣는 자세와 태도와 받아들이는 믿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화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원수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법에, 하나님 말씀에 굴복, 순종하지도 못하고 복종하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할 수도 없다는 거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지켜야 되는데 하면서 못하는 거예요.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육의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은 안 되는 거죠. 해야 되는데, 11조 해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광을 이도록 창조되어졌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죠. 이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 63절이죠. 예절한 마음으로 말씀합니다. 63절 큰 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리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살리고 한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친 내용이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 영원한 생명, 천국을 위해서 지냈던 말씀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생명을 주는 것은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살리는 것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성령이 살려주신다는 거죠.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죠. 영적인 말씀을 육적으로 알아들으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깨달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천국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인데, 이 세상의 기준에서 보니까 손해보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죠.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 세상의 기준에서, 세상에서 이익을 추구하고 계산을 되면 받아들일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기 앉아있는 그 자체가 손해지. 여기 앉아있는 그 자체가 손해라니까요. 예수님의 말씀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원히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이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떡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내 영은 하나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그게 붙어야 신액이 공급되어지죠. 생명과 사랑과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이 무익하니라는 거죠.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육은 기본적으로 이 살이라 살쪘다고 할 때 살을 가리키는 거죠. 육신인 혈육을 가리킬 때 우리의 육신이나 혈육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육이 뭡니까? 언제든지 죄에게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우리 육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육은 죄성을 가진 우리 육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는 무익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육의 욕 성령의 지배를 당하고 의의 병이가 되어질 때 육이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충성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육이 성령의 지배를 당할 때 가능합니다. 죄성에 의해서 죄의 지배를 당한 이 육신은요 절대 신앙생활에 도움을 안 주는 거죠. 기도하자 그러면 아이고 피곤하다 내일부터 하자. 무슨 내일부터 해? 10일 자지 않으니까 계산돼 보니까 이건 너무 큰데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육의 생각이죠. 못하는 거죠. 그렇게 계산만 되는 사람은 평생 가도 못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에 무익하다는 것은 아담 범죄 이후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을 찾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를 보고서 지각이 둔해서 어둠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나의 구세주 메시아로 알지 못하는 그 행위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성령님이라고 따라다녔지만 메시아, 구원의 주, 생명의 주가 되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육적으로 생각하고 육적으로 들으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도다 수군수군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이 생명을 주는 것과 대조적으로 육은 영적인 측면에서 있어서 아무런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육이 죄의 지배를 당하는 육이 우리의 구원에 천국 가는 일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신령한 사람은 천국을 삼하는 사람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육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기도할 수 있고 육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충성할 수 있고 내 몸을 들릴 수 있고 마음을 들릴 수 있고 물질을 들릴 수 있단 말입니다. 육의 그릇에 갇혀 있는 사람은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아갑니다. 교회 와도 육의 생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결과가 로마서 8장 6절에 사망이라고 선포하고 있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육의 생각을 추구하고 육의 지혜, 세상 지혜를 추구하면서 신앙생활한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육의 무익함은 죄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육이 무익하다는 말은 우리 인생이 무익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무익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 가치를 소홀하게 여기는 육적 가치에 치우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육의 중요성만 알고 육에 치우쳐서 영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그 인생의 삶이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3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설교와 자신의 가르침이 매우 특별하다는 사실을 가리키는데, 여기 말하는 말은 예언들, 명령들 네 말하고 써졌거든요. 설교하신 말씀이란 뜻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 설교, 가르침, 복음, 명령, 내가 너희에게 말한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다, 가르쳤다는 거죠. 전했다는 뜻이죠. 그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자신이 가르치고 전달하고 교육시켰던 것은, 전파했던 것은, 명령했던 것은 영이라는 거죠.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영적인 관점에서 보고 판단하고 순종하고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육적으로 보면 이게 안 돼요. 갈등, 엉켜가지고 풀어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봐야지. 성경은 우리의 영을 위해서 영혼의 양식으로 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 육이 어떻게 되려고 육의 양식을 찾는다면 잘못 찾는 거죠. 그리고 생명이라는 거죠. 여기 생명은 영원한 생명, 천국, 하늘의 영광, 그걸 가리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영이 사는 비결,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찌려 피를 돌아가셨습니다.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그 예수를 인격주로 믿고, 그런데 내 영이 사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 천국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단언하신 말씀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속에, 예수님의 명령 속에,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생명의 영이 있다는 거죠. 살리는 영이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존재된,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죄인된 인간이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에 비해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이요 선포하신 것은 그 안에 생명의 영과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전달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이며 오직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에게만 할 수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내용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누가 주겠습니까? 예수님 외에 줄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얻지 않습니까? 이게 소망이고 이게 감사할 일이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그 지난 주간에 우리가 부흥회를 했는데, 저는 그 간정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나도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희생하면 살까요? 뭐 때문에 자기 안일을 버리고 십자가 길을 갈까요? 좁은 길, 고난의 길을 왜 갈까요? 영원한 생명이 있거든요. 천국이 있거든요. 하늘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헌옷, 프라이팬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그게 사이니까요, 내 얼굴 봤어요. 기쁨이 쫙한 거예요. 그거 정말로 인간적으로 생각해봐요. 가서요 포장해야죠. 택배 보내지. 한 박스에 13만 원이에요. 13만 원 보내는데 포장하는데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집에 가보니까요, 뽁뽁이 그 택배 와서 버린 것도 다 모아가 갖다 놨더라고요. 돈 안 들이고 그거 가지고 사서 보내려고. 그런 희생을 왜 합니까? 영원의 때가 있거든요.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찾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믿어지니까, 보여지니까, 체험되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갱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이 의인 되고요, 살모없는 사람이 살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가치 없는 사람이 진짜 보화를 가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이다. 이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남녀 전도회나 우리의 모임이나 뭐 어떤 관계 속에서도 영적인 것임을 알아야 되는데 자꾸 육적인 것으로 풀어가려고 하면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영이 잘 돼야 됩니다. 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다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육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들으면 시험 들어요. 그 말씀이 걸리죠. 넘어지죠. 주일 성수하라, 예배를 드려라, 기도하라, 11조 하라, 영혼의 띠를 위해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영적으로 들어야지 육적으로 듣고 세상의 지혜로 들어보세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내 안에 계시죠? 예수 생명이 있죠? 있어요? 천국이 믿어져요? 천국에 상속받은 유업으로 받은 것이 확신이 옵니까? 그렇다면 영혼의 뜰에서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형이요, 오래전입니다만 미국 이민 갈 때 보니까 논도 팔고 뭐 조금 있는 거 팔아서 막 보내는 거예요. 팔아서 챙기고 뭐 짐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랬거든요. 너는 나누고 가서 너는 놔두세요 하니까 다 팔아간 거예요. 근데 한 10몇 년, 12년인가 살다가 다시 왔거든요. 논 나눴으면 몇십 배 올랐는데 다 팔아간 거예요. 미국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다 팔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진보딸이 중요한 건 다 보내고요. 그게 사람입니다. 내가 영혼의 때가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믿음으로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수군거리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영원한 영혼의 때를 바라보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영을 살리는 말씀을, 천국의 말씀을 육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깨달을 수가 없었고 수군거릴 수밖에 없었고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말씀 자체가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초등학생들도 다 읽고 듣고 알아요. 요즘은 안 합니다만은 우리가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는 우리 학생들이 한 15명 내지 20명이 중청에 앉아서 설교 적었어요. 저 설교를 들을 때 잘 듣고 요약하면은 5천원짜리 티켓 줬죠. 그 상품권 줬는데 얘들이 한 15명 이상 참여해요. 그 선언 내용을 읽어보면 잘 적어놨어요. 꼬박꼬박 적은 거 보면 어떻게 요약을 그렇게 잘했을까? 내 설교를 내가 읽어보면 잘 알죠? 읽어보면 너무너무 요약 잘한 거예요. 아이들도 다 알아요. 초등학교 4학년들도 동일합니다. 뭐 어렵습니까? 순종하려고 하는 게 어려운 거죠. 순종하려고 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어렵도다 수군거리는 거죠. 이것 육의 생각 유산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포기하기를 바랍니다. 육의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육은 무익하다. 죄가 지배하고 있는 육은 무익하다. 신앙생활에, 영적인 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가는 길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가는 길이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혀가지고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64절 보면요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뽑혔습니다. 한교에서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을 맞대고 제자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그런 믿지 않는 데부터 출발하는 거죠. 모든 사건을 육적으로 생각하는 데부터 출발하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는 게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는 거죠. 안 믿는 자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70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71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 팔자라. 믿음 없는 자는 같이 제자의 뽑힘 받아도 얼굴을 맞대면 제자의 길을 가도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 한교에서 신앙생활에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듣는 자세와 태도가 바로 되지 못한 신앙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가는 길이 달라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다르다니까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주님 기회 주실 때까지. 숨 떨어지면 못해요. 빨리 돌아서서 제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67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라는 자. 예수님 따라다니면 떡, 물고기 먹을 빵 줄 줄 알고 줄줄줄 따라왔어요. 많은 사람이 따라왔어요. 예수님 이런 설교를 하니까 다 가버렸어요. 이게 12 제자만 남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도 갈래? 저 사람들처럼 갈래? 떠나겠나?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68절에 베드로가 말씀하지 뭐라고 하는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 영생의 말씀, 천국 가는 말씀이 있는데 내 영이 사는 비결이 그게 있는데 내가 어디 갈 수 있겠습니까? 어딘들 갈 데가 있겠습니까? 해결할 데가 있겠습니까? 못 간다는 거죠. 갈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특별한 섭리 원회 가운데 하늘 소망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소망교회, 하늘 소망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신앙생활하는 태도와 자세, 말씀을 듣는 태도와 자세가 성경적이고 주님이 기뻐하실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을 가고 있는지,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육신의 지식이, 육의 생각과 지혜가 나를 장악하고 죄성이 나를 장악해서 육의 생각으로 사망의 길, 지옥 가는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는 길이 잘못됐다면 빨리 돌아서세요. 지체하지 말고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빨리 돌아서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은혜를 많이 받은 분들도 있고, 혹시나 말씀 듣고 오해하거나 잘못된 생각으로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분명히 내가 가는 길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거죠. 성경은 이건 모르면 안 된다 그랬어요. 너 속에 구원이 있는지 생명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죠. 증명해 보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야 되겠죠. 천국 가는 길로 가야 돼요. 그게 성경 보면 시온의 대로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 하늘소망 가족들을 정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뜻을 따라서 사랑의 손, 격려의 손, 위로의 손, 믿음의 손을 꼭 잡고 사는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길로 가야 되겠죠. 천국 가는 길로 가야 되겠죠. 한 분도 나고자 이탈자 없이 오늘도 진보하는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헛된 신앙생활 아닙니다. 분명히 그날이 오고 있다 말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 누릴 그날이 오고 있는 거죠. 이 대열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축복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정리할 것 정리해야 됩니다. 미죽미죽 미루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결단하고 정말 사는 길, 천국 가는 길, 영생의 길, 복 받는 길, 생명의 길로 가야 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할레비 하나님 아버지, 감사 사랑하시고 채우시고 복 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정말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어느 길인지, 육의 길인지 영의 길인지 깨닫게 하시고, 아니라면 돌아서고 회개하는 저들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은 영적이요 신령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신앙생활 때 영적으로 신령한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역사하사 날마다 신앙의 진보와 성숙이 있게 하시고, 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 없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과 신뢰의 손을 잡고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기쁨으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나고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달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드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셨고, 네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마 더러운 귀신 질병 가난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불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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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사 영중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도 강건하게 말씀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하늘의 보화를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